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슬픈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말세다, 말세다. 그런 말을 해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말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말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입술로 세상의 끝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세를 믿는 신앙, 말세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줍니다. 마지막 때는 악인과 원수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와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날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13장 1절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가운데에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 돌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큰 성전을 예수님 좀 봐주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실제로 그 돌들이 엄청 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돌이요, 엄청 큰 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두스라는 장군이 인솔하는 군대에 의해서 그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징조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이 그걸 다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징조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고요, 지진이 있었고요, 전염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인기를 얻습니다. 자칭 재림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드다라는 사람을 따랐던 사람이 4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재림한 재림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박해가 있었죠. 많은 제자들이 끌려갔죠. 바울이 끌려갔죠.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돌에 맞기도 했죠. 이러한 일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요,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세운 성전의 회파, 성전이 무너진 이 사건이 단순히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성전의 파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우리는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보잖아요. 아,
사람은 언젠가는 죽겠구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있다고요. 구약시대 때에 여러분 성전들이 많이 파괴되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이 되어서 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중에는 남유다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때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심판은 마지막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있고 심지어 성전까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껍데기 신앙, 명목포한 그리스도인들, 제사는 많이 지냈지만, 많이 예배했지만 이들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전조를 이 예루살렘 성의 이 파괴로 우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그러한 코로나 같은 큰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믿음으로 극복한 자는요, 더 큰 재앙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재앙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가 다 이것들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심판이 오고 더 큰 환난이 오면 그 재앙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를 지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졌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겠구나. 더 큰 심판이 올 수도 있겠구나. 아니, 마지막 때가 진짜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세 가지 자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세를 사는 성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어떤 미혹입니까?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많은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이단들,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신흥종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그 책 머릿말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신흥종교가 한 5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단으로 판명된 종교가 200개, 150에서 200개고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가 70에서 80개. 그 다음에 자칭 하나님이 20명. 어디에요? 한국에만. 그리고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내가 자칭 재림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50여 명이 한국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단 연구소에 다 조사하고 파악한 건데요. 이게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단은요, 특징이 없어지지 않아요. 교주가 죽잖아요. 분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도요, 세 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분파하고 교주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서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단들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의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도교회. 그들은 누구를 하나님 믿습니까? 안산홍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은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들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꾸미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구원자들이 와서 구원한다는 것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시대 때는 안산홍이라는 이름으로 재림주로 성령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양태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삼위로 있지만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제가 집에서는 아빠가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고 또 어디 가면은 아들이 되고, 이게 양태론이고,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안산홍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산홍은 하나님으로 추앙을 받고 지금도 그들은 안산홍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놀란 것은요, 신천지를 처음 해봤더니 구분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를 이룬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틀린 게 없어 보여요. 제가 영상도 막 들어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이만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만희를 예수님이 세운 목자고, 이만희 씨에게만 계시록을 풀어주고, 이만희가 교회에 전한 그 계시록을 통달하고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만나보면 물어봐요. 당신의 교주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로 교주가 아니래요. 성령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만희 씨가 가르쳐준, 풀어준 계시록을 믿어야만, 그리고 신천지 안에만 들어와야만 그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서, 이만희의 가르침을 깨닫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문선명 씨가 자신이 구세주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제이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은 내가 재림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단의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그래서 오직 우리 교회에만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뭐였습니까? 다미선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한다라고 이들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여의도 광장에 가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휴거할 겁니다. 당장 우리 성교회로 오세요. 이날 휴거를 준비합시다라고 이들은 포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저도 그때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그리고 어떤 여자는요 낙태까지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휴거할 때 무거우면 안 된다고 낙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등학생은 음독 자살을 했어요. 부모님이 거기에 못 가게 하려고 막는다고 자살까지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봤더니요, 하나님의 교회만 시온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포교하는 이유는 시온으로 도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시켜라.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하라. 성도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할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주의할 수 있어요? 복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성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말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삼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안산홍이 하나님이 되고 장기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막 문선명 씨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부정했죠? 모세만 인정했잖아요. 성경을 편협하게 신천지는 계시록만 강조해요. 왜요? 계시록만이 예언의 성취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만희가 풀어줬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안선홍의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희도 아니고요. 문서명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요 구원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구약의 구원자가 있고 신약의 구원자가 따로 있습니까?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을 깨달아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를 만나본 사람 중에 기존 교회에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고백을 안 했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어보잖아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세례 주잖아요. 직분도 준다고요. 근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아니? 알아요. 믿어요. 근데 왜 이단에 가 있어요? 왜 신천지를 따라가요? 먼저 뭘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도 믿지 않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하지 때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죠. 진짜 믿음이 뭡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회개가 포함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요, 돌아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게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려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에서 돌이켜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근데 나는 믿는데요.
주님이 너 와라 와라 하는데 일로 가면서 나는 믿는데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짐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신뢰로 나옵니다. 신뢰.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러면 믿는데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데요. 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대요. 자기 확신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지 않으면 돈 못 꿔줘요. 믿어도 꿔주기 어려운데 믿지 않으면 당연히 빌려주지 않죠.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면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나의 시간을 맡길 수 있고 그분의 명령은 정확하면서도 좋은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과연 그럴까요? 정말 따라가면 될까? 의심한다고요. 이 믿음이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결단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서 나 믿을게요.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서 믿을게요.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믿음이 확증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는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자,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지만 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살면 안 되죠. 이단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사명이 있어요. 그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새 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9절에 보면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10절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1절에는 말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다 공통적인 게 뭐죠? 뭔가 말한다는 거죠. 뭔가 증거한다는 거죠. 뭔가 전한다는 거죠.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뛰어넘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면서까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된다는 것이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말하게 하는 것이는 성령이니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돌로 맞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7장이 엄청난 분량이 깁니다. 그게 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압송이 되고 총독 앞에 서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섰어도 그는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요, 자기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한 사람도 그가 예수 믿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고요.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욕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아그리파 왕 당신이 나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갔을 때에 비굴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풀려나도록 거짓말하고 침묵하고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는 사는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거짓된 진리를 믿고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는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포교하는데 진짜 성경 진리를 믿고 있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왜 전도에 소극적인가? 저를 포함해서. 그게 저는 항상 숙제였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저 악신이 더 강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처음에 신천지가 부끄러워했어요. 숨어서 포교활동했어요. 근데 지금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열심히 포교활동합니다. 신천지라고 당당하게 자랑을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아주 기가 찹니다. 막 흉기 난동 사건, 그게 막 연달아 일어났죠. 생명을 너무 경시해요. 사람 죽는 거 너무나 쉽게 여겨요. 자, 오늘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막 흉기 난동 사건과 동시에 10대 소년이 자기를 꾸지르는 어머니를 죽였어요. 술 먹고 왔다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왜 성합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국가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양심이 더 썩어지고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한 정신의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마약은 이젠 처벌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약은 중독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량을 높이고 입법을 하고 이 흉기난동도 여러분 그런 국가에서 지금 뭘 노력합니까? 가소파가 없는 종신형을 입법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망가져 있는데 이거 이렇게 행동하면 너 이렇게 할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거든요. 정신의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의 정신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정말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거든요. 이 사람 살리는 게 복음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있는 지역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누가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변화되면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가 변화되면 부모가 또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시간도 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것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든지요, 내가 하려면 다 못해요. 시작도 못합니다.
내가 하려면 못한다고요. 하지만 나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누구시다?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주장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믿음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에 사는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여러분, 복음을 지키며 사는 것,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인생,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진리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의 편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살면서 마귀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요, 개종 금지법이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통과가 돼서 거기 90% 이상이 힌두교인들이거든요.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처벌받습니다. 법으로 금지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뭐 평등, 인권이라는 미병 아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자꾸 발의하려고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합니까? 그게요,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재갈 물리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고, 이단은 이단으로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재갈 물리는 악한 법, 이게 다 뭡니까? 은근히 우리를 압박하고 옥죄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러한 믿음을 받지 않았어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원수마귀들의 미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편이었다면 그때는 그냥 마귀가 내버려 둡니다. 그냥 살아도 그냥 마귀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의 소속이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막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핍박이 심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의 유혹이 달콤해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인기가 많고 기독교가 번영하고 막 그럴 때는요, 다 기독교로 막 몰리고 있어요. 근데요, 기독교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가졌던 신앙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배도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통해서 배반을 당할 수가 있고요, 믿었던 가족들로부터 밀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 기독교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중세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요,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기간이 중세 기간이었거든요. 이 기간에 교회가 엄청 타락합니다. 기독교가 엄청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모양은 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면죄부를 팔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교황을 숭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개신교는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교황에서 칙령을 내렸어요. 가톨릭 교도들한테 너희는 기독교인이 사는 마을에 가서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과 어떤 매매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높은 관직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도 취직하지 못했고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3장 17절에 이미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그래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맞아야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신자는 맞으면 안 되거든요.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매매가 금지되니까 표를 맞은 사람만 매매를 한다고 하니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생명까지 불사하고 명예까지 불사하며 주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지만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만들고 연단은 또한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인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고통을 인내하셨고 고통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을 사는 그 순간까지 오직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